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고 쉽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거슬러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기다림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됩니다. 행정도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림의 훈련을 선교사들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아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근데 기다림은 때로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고통이라는 그릇에 담아 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인물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 보세요. 고통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도 다른 어떤 많은 방법들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동시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고난과 시련을 거부한다면 복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짐은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짐을 해결해 주셨을 때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역설이에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일단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사탄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힘든 상대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싸웁니다. 근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참 버거운 상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극기죠. 신앙생활은 야곱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이겨야, 자기를 부인해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 분은 고난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렇게 인상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고난은요, 반드시 그 다음에 영광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실 때 동시에 부활의 영광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가만히 있으면 한 알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썩어서 죽게 되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참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동일하게 정말 고민하여 슬프고 죽을 정도의 고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앞두고 기도로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기도의 비결입니다. 솔직한 내 심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핵심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한번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잘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 이해해 주세요. 연약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 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깨어 기도할 수 없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무릎을 항상 꿇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기도에는 굉장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졸리잖아요. 졸릴 때 서서 기도하려고 해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없으면 못해요.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3번 깨어 있어야 할 때 3번 잤습니다. 그리고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3번 모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시험 앞에서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큰 파도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지금 하나님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의 일에 동참해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열심히 있고 처음 사랑도 뜨겁고 성실하게 잘하는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적인 이유 또는 물질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때로는 신앙적인 이유, 복잡한 이유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늘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예배가 강력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배는 전체가 다 기도예요. 찬양도 기도죠. 그리고 말씀, 성령의 검, 공격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복이 됩니다.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난제가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번쩍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나에게 탁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종결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전략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아,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나?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복적인 신앙이야? 뭘 다 하려는 게 달라. 그리고 왜 이렇게 자주 모여서 기도를 해? 요즘 세상에 말이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교회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복적인 기도도 일단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게 소리를 질러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일단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성령님이 내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병원을 생각해 보세요. 정기검진 받으러 가면 차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여유 있게 기다립니다. 검사 다 받아요. 그러다가 이상이 나오면 치료 받으면 돼요. 근데 응급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응급실 제가 2번 실려가 봤는데 지금 분초를 다툽니다. 사람이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근데 어떻게 간호사님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제가 소리를 못 지르니까 제 아내가, 제가 그때 아내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 남편 죽는데 지금 당신들 뭐 하냐고. 교회는요, 병원과 같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조곤조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응급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죽습니다. 지금 너무 급합니다. 속히 응답해 주세요. 응급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야 돼요. 교회는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응급 상황이 항상 중환자실에만 있으면은 그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다가 치료가 되면 일반 병실로 오고, 그리고 이제 치료가 되면 퇴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평소에는 조곤조곤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대화를 하고, 또 응급 상황이 오면 또 소리 지르고, 자기 어떤 기질도 있고 다양한 신앙적인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즘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딱 통과하면 다양한 색깔의 신앙이 나오지만, 기도의 어떤 형태도 나오지만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일단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중보 기도팀에 계속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 큰 그 힘은 중보 기도팀이 계속 예배를 위해서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계속 많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감사 기도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역시 감사 기도하십니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거든요. 앞당겨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는 기도를 합니다. 응급 상황이죠.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건 정말 중환자실에 들어간 긴급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요, 처음부터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침묵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어요. 이때 이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고통, 그게 울부짖음으로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모든 간절함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제적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울부짖음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못 이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채우시죠.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몸부림치며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생사를 건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기상이변이 있고요. 남북 간에는 긴장이 있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이 있는데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이 나와요. 근데 다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연구해 보면 그 가운데에서도 10% 15% 정도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새 가족들이 계속 오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또 한 축은 목장 모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강력해집니다. 목장 모임은 소그룹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저희 집에서 계속 목장 모임을 지금 이제 한 달 넘게 하고 있는데 정말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제가 목양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저희 집에서 성도들이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붙들고 또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경험은 제가 처음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밥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자니까 제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 전혀 아니에요. 저는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새가족들도 저희 목장에 오는데 아직 등록도 안 한 새가족도 있어요. 왜 오느냐? 밥이 너무 맛있어요. 제 아내가 며칠 전부터 그리고 이 더운데 하루 종일 준비한 그 음식을 가지고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그냥 식구가 돼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 마음이 확 열려요. 양산에서도 와요. 운전하고. 그 어려운데 근무 마치고 12시간 근무하고 또 오고요. 이게 뭐냐? 이게 엄청난 거구나. 밥심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이게. 마음을 확 열어주니까 그 다음부터 삶의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장에서 중요한 건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래야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 목장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배로 나와요. 아직 목장 모임에 안 나오는 VIP인데 예배는 나와요.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살고 목장 모임도 살고 또 이제 삶 공부가 시작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이게 있으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럼 목녀님들이 음식을 준비한다. 이거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섬김은 다양한 것입니다. 육적인 섬김, 영적인 섬김, 물질적인 것, 기도,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섬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섬김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목회자들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우리 교사들도 말씀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주방에서 주차 봉사로 다양한 우리 찬양으로 엄청난 자기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돼요. 그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섬김이 최고다. 당신은 그게 뭐야? 이렇게 하시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신앙은 수동적입니다. 저도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거든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잘못 살았구나. 신앙은 수동적인 것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려고 군대와 함께 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간단히 해결되네요. 이게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고쳐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져서 또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건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에요. 더디더라도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갈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복은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옵니다.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시련과 고통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엄청 좋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눈물이 나요. 막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일 예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찬양을 드릴 때도 이 하나님의 감동이 혼자 있을 때랑은 달라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데 동시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 두 가지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면서 깨끗이 용서를 해주시죠.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설 수 없습니다라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일어서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를 혐오합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돼지를 치러 갔다라는 것만 해도 유대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돼지 사료,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으니 이건 바닥 중에 바닥이죠.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위장하거나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원들에게 다 오픈하세요. 공개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피한다거나 위장한다거나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개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목장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대신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목장 식구들도, 학생들도 그 고통을 내가 대신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고통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자녀들을 제가 사랑하고 잘 자녀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만나기만 하면 힘들지 않게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그 자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그 고치를 빠져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비좁으니까. 그런데 애벌레가 그 비좁은 고치의 끝을, 구멍을 뚫고 나오면서 애를 쓰죠.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힘이 생겨가지고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비가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고통의 과정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쉽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굉장히 강력하고 건강합니다. 그 열쇠는 고난에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고난은 교회를 강력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세우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이 고난을 기도로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Rise, let's go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저없이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제 구별되게 하시는 겁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예수님께로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회로 목장으로 보내세요. 그 사람들 스스로 온 겁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동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와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때문에 아람이 망하게 생겼어요. 엘리사가 영감이 탁월하니까 아람이 군대를 배치하면 이미 알고 왕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엘리사를 죽여야지.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그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안심을 시켜줘요.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와 목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그 일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기를 원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 과정은 십자가의 길이고 이어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결단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사역의 장에서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담대히 기쁨으로 지게 하소서. 먼저 우리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VIP들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부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부시기를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